오늘 말씀 좀 한번 따라합니다. 기록된 사람이 아닌 기억된 사람이 되십시오. 예, 기록된 사람이 아닌 기억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짧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록될 것인가 기억될 것인가. 다시 한번요. 기록될 것인가 기억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다 리더예요, 리더. 12명의 리더입니다. 그 12명의 리더를 보내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로 15절까지 보게 되면요. 12명의 정탐꾼이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삼무아, 사박, 갈렙, 이갈, 호세아.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12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가 막히시네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억됩니다. 오늘 13장 시작하자마자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록된 인물이 아니라 기억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2명이 다 기록되었지만 그중 기억되는 사람은 오직 2명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3장 마지막은 이 갈렙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냥 기록된 10명의 사람들은요,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멸망합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기록되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삶의 기준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록될 것인가 기억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도 수십 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기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으면 얼마나 보람될까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10장과 11장에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최초로. 그 사람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고넬료가 이 환상 가운데, 잠을 자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고넬료야. 고넬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다가.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고넬료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고넬료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고넬료야, 내 기도한 것, 너 이방인이지만 로마의 백부장,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지만 너의 그 섬김, 너의 그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죠. 그죠? 그럼 기록된 사람과 기억된 사람의 차별성, 이 다름이 무엇일까? 특별히 무엇이 이 갈렙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핵심 구절 14장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펼쳐서 14장 24절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내가 그를 기억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내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24절 앞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달라야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갈렙의 다른 마음을 보시고, 남들과는 다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갈렙을 택해서 땅도 주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족장 아닙니까?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딜까요?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기록된 사람, 기억된 사람, 어떤 이 차별성 때문에 구분이 되어지냐면 바로 이 마음이 달라서.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 달라야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 이 갈렙이 갈렙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주님이 판단하고 계시죠, 그죠? 성경 도처에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거 많이 있어요.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힘도 지켜야 되고. 근데 성경은 그거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지켜.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잠언서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마음 품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선한 마음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뭐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뭐예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마음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구분도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출발은 뭐다? 출발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 기도는 내가 하루에 첫 시간 내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기준 잡아서 살아가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벌써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 벌써 새벽부터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루가 실패하는 거예요. 잠자다가 늦잠 자다가 두려움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한번 나가보세요. 그 일이 됩니까? 네? 여러분, 새벽 승리가 인생 승리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할 때 그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은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새벽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바로 출근해버려요. 네?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바로 교회에서 그냥 토스트 간단하게 드시고 출근하니까, 여러분 7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어떻게 당합니까? 그죠? 누구는 7시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에서 승리할 때 이 마음가짐이 그만큼,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막 이렇게 나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새벽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하루의 시작을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게 승리하는, 그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대답이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그것이 기준이 될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갈렙의 마음은 조용한 마음이었다. 첫 번째, 갈렙의 마음은 조용한 마음이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제 영도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네가 본 거, 내가 본 거, 내가 본 거, 네가 본 거 막 서로 주장을 하면서 막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갈렙이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 앞에서 어떻게 했다? 백성을 조용하게 시키는 거예요. 백성을 조용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다른 말 안 해. 다른 말 안 해. 조용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올라가자, 싸우자, 이기자. 무슨 뭐 배경 성명, 뭐 환경 조건, 그런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하는 거, 조용히.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마음이 조용해야 다른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용해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조용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죠? 일단 시끄러워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31절 말씀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다리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아 될 것이니라. 갈렙이 하는 말보다 10배는 더 많아. 갈렙은 딱 한마디 했어요. 조용히 시킨 다음에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10명이 떠도대는 거예요. 시끄러우는 거예요. 불안해가 시끄럽겠죠. 얘는 마치 이 물지 못하는 개가 짖듯이. 어렸을 때 동네 개가 참 많았어, 그죠? 지나다니 보면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 똥개들이 왜 이렇게 막 짖는지 막 따라오면서 그 똥개들은 어때요? 짝대기 하나 딱 들고 돌멩이 하나 딱 들고 딱 들면 도망가 버려요. 짖는 개는 별로 무섭지 않아. 근데 여러분, 불독 같은 거 딱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짖지도 않아. 사람이 지나가도 눈길도 주질 않아. 아, 그 포스가 무서워. 그러니까 10명들은 분주한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한다. 뭐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악평했다.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야. 근데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 뭘까? 땅이 갈라져 삼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땅은 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많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신장이 장대하다. 어서 주어들은 얘기해서 네피림 후손들이다, 거인이다, 말도 안 하는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잖아요. 떠들지 마세요. 조용하세요. 여러분, 왜 고난당하면 왜 떠듭니까? 사람 만나고 분주하고 하소연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 10명 때문에 온 공동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14장 1절.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이 떠들어대니까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울면서 통곡하며 소리를 높이면서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요,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요, 삶의 고난이 있을 때요, 그냥 떠들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원 갔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조용히 내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스르 군대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 곧장 골방으로 들어가서요, 그냥 벽 보고, 사람 안 보겠다는 얘기죠. 그냥 벽 보고 하나님 상대하면서 통곡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 회개할 때 침상에서 이불이 젖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냥 조용한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조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어떤 분들 이게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마음이 저도 편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기도해봐. 네? 물론 상투적인 대답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은 분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안 되면요, 분노가 안 일어나. 왜 분노가 안 일어나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분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용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임하면 샬롬이죠. 샬롬의 뜻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기능이 되는 거예요. 기능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갈렙이 한 건 뭐예요? 모세 앞에서,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앞에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샬롬, 이 평강이 임하면 일이 됩니다. 일이 됩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성전이 지어질 때 그 특징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6장 7절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전은 그냥 뭐 제목 갖다가 돌 갖다가 두드려 맞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다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레고 쌓듯이 조용하게 쌓아가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 흥분돼서 시끄럽게 그렇게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마치 다듬은 돌들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레고 쌓아가듯이, 이것이 바로 능숙함이고 이것이 성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갈렙처럼 내가 먼저 침묵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주님 상대하자, 주님 만나자.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기능이 되는 거예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오늘 여러분 10명의 적탁구 보세요. 같은 것을 봤는데도 악평을 합니다. 흥분을 합니다. 이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나쁜 것들은 전염이 참 빨리 돼. 백성들도 통곡을 하고 난장판이 됩니다. 평강이 깨집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이건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되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한 명 갈렙은 조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저는 한국교회 세태를 보면서 옛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고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우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선동하죠. 시끄럽게 만들죠.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 제가 목사로서 이 세태를 판단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땅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나라를, 국민들을 조용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동을 합니다. 휘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뭐가 달라? 12명이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10대 2예요. 10대 2. 10명은 선동하면 시끄럽게 만들고 난장판이 되게 만들고. 근데 2명은 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 없어. 조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자. 하나님 여러분 흙탕물은 손으로 내저은다 그래서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흙탕물 있을 때 그거 가라앉히려고 손 막 내보세요. 더 탁해지지. 흙탕물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요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으면 깊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갈렙과 같은 조용한 마음, 이 마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었다. 갈렙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바라본다고 뭐가 일이 될까? 뭘 쳐다본다고 일이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부올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야, 노스로 노뱀 만들어가지고 기둥에다 세워. 그러면서 딱 한마디 말씀하시죠. 그것을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본즉 살리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뭐 본다고 그게 살까? 본다고 무슨 일이 될까? 아니요.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보는 싸움이에요. 보는 싸움.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돼요.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싸움 하나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요약하면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냥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돌게 만들잖아요. 6일 동안 돌잖아요. 마지막 7일째 소리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남녀로서 다 합치면 한 200만이 돼요. 근데 그 200만이 한마디 소리도 안 내고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일이 뭘까요? 침묵을 연한 거예요. 조용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부족했지만 결국 그들이 풀려나고 배운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냥 6일 동안 돌기만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게 돼.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거 이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하고 갈고 닦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들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40년 동안 밤낮으로 연습한 게 이거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다? 하나님 바라보고 침묵했을 때 무너진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승리하는 분들, 삶의 성취가 있는 분들 보게 되면요, 다 하나님 바라보고 침묵하는 분들이 성장합니다.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여러분, 열매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했다.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다. 네피림 후손들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객관적으로 다 맞는 말,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눈이 없겠습니까? 갈렙도 보았죠. 두려웠겠죠. 그러나 여러분, 갈렙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대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건강의 위험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제발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커서 내가 걷잡을 수 없어. 그것만 바라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시선을 돌리세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세요. 더 큰 하나님, 더 두려우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다 봤어요. 그 땅의 어떤 거민들도 다 봤고, 그 성읍도 보았고, 그 강한 자기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그런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아낙 자손도 봤어요. 그런데 갈렙이 본 것은 뭐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강고독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니, 구속한 주만 보이니까, 주님만 보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 여러분, 실제로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습니까? 그대로 다 있어.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향해서 눈길을 돌리니까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의 눈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그런 긍정의 눈이 아니에요. 긍정의 눈이 아니라,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 눈을 고정을 하고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활을 잘 쏘는 이 명궁을 만들기 위해서 스승한테 보냅니다. 좋은 스승, 유명한 이 장인에게 보냅니다. 활 쏘는. 그랬더니 이 스승이 이 아들을, 그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저기 창고에 가면 좁쌀 있어. 좁쌀 쪼만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바라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10년 동안 좁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했대. 10년 동안 좁쌀만 바라보니까 나중에 10년 뒤에 이 스승이 물어봤대요. 좁쌀이 얼마큼 크게 보이냐 그랬더니 저기 창고에는 가만히 돌면만큼 보입니다 그랬더니 10년 동안 좁쌀만 쳐다보니까 그 좁쌀이 크기가 그 큰 가만히 그만큼 보이더라는 거야. 활 쏴봐. 다 맞추죠. 아무리 좁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장담하건대요, 10년만 하나님 쳐다보세요. 10년만 말씀만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공동체가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 가서 십자가만 쳐다보고 주님만 쳐다보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우습게 보이죠? 우습게 보지 마세요.
10년만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 그 가정, 그 공동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태양을 쳐다본 사람은 다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깔때기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태양 막 쳐다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뭣도 모르고. 그럼 태양 한번 쳐다보다가 딱 돌리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태양을 쳐다본 사람은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보여. 성경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가 호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눈이 멀어버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네. 근데 그 주님께서 뭘로요? 빛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자마자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를 소개할 때까지 눈이 멀어. 빛을 본 자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눈이 먼 다음에 뭐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주님만 바라봤겠죠. 베드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주님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가 뭔 소리인지도 몰라. 주여, 내가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 황홀경 이런 능력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눈멀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멀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제, 시험, 어려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솔직히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죽기밖에까지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갈렙 눈이 있었죠, 그죠?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른 위협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고 약속의 말씀만 보이니까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 보세요. 선동하는 사람들 계속 문제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사실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비교하는 그 순간 열등감이 생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교회 와서 주님 없이 돈만 쳐다보잖아요. 아무리 주님 교회 생활 오래 해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돈만 보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비교를 해. 근데 여러분 내 눈이 주님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뭐 많고 적음이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예?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연약하면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뭔 줄 아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내 비교 의식도 치유돼요. 내 열등감도 치유됩니다. 나로서 사는 거예요. 나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만 보였어요. 주님만 보여요. 예?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뭐다? 은과 금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게 뭔 차이다? 주님 바라보니까 은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이 마음은
4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5년 뒤에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볼까요? 같은 장이지만 다음 장이지만 45년의 뒤가 흐른 뒤에요.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피세요. 화면만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 14장 12절. 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아니네, 그죠? 여호수아 14, 민수기네, 민수.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민수기와 여호수아는 45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45년이 지나도 갈렙의 강점이 뭐냐면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때가 85세거든요, 갈렙이.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갈렙이 40대의 말씀이에요, 40대. 근데 45년이 지난 85세 때에도 뭐라고 말하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갈렙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록된 사람이 아닌 기억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지만 10명은 기록만 되었지 우리가 그들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가운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뇌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갈렙.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인물이 된 그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 조용한 마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쫄아서가 아니에요.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워요. 조용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조용하니까 상대방을 조용히 시키고, 그 샬롬이 임하니까 모든 것들이 기능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 말씀만 붙드는 마음.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